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선악과를 따먹는 것, 그것이 왜 잘못인가 하는 것하고, 하나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같이 되는가, 혹은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잘못인가,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거부하시거나 싫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다시 말하면 말세 종말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성화를 넘어서, 영화를 넘어서, 그리고 신화,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런 놀라운 표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옆집에 아기가 났습니다. 그 옆집이 이채원 목사입니다. 그런데 셋째가 났는데 저는 나이가 좀 있고 또 체면이 있어서 아직 아기 얼굴을 못 봤습니다. 사모님이 아기 낳은 지 얼마 안 지났으니까 37일은 지나야지, 혹은 100일은 돼야지 내가 그 아기 보러 가서 되겠나 궁금하지만 안 봤습니다. 근데 우리 애는 봤는가 봐요. 그 제가 물어봤어요. 애기가 예쁘더냐? 대답을 안 해. 제가 생각할 때 사모님도 예쁘고 이 목사님도 잘생겨서 분명히 예쁠 건데 왜 대답 안 할까? 누구 닮았더냐? 대답을 안 해. 어떻더냐 하니까 쭈글쭈글 하던데요. 조금만 하던데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른들은 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애가 금방 태어나면 빨갛고 쭈글쭈글하고 누굴 닮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세월 오래 산 분들은 그 쭈글쭈글한 모습에서 엄마 닮았구나, 아빠 닮았구나 알고, 과연 시간이 지나면 이 아이가 엄마 모습, 아빠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이니까. 그 혈통을 이어받았으니까 나타나는 것이죠. 저는 어린 시절에 별명 중에 하나가 올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뒤에서 보면 제가 걸을 때 뒤뚱뒤뚱 걷기 때문에 그냥 오리 궁둥이 쳐져서 걷는 것처럼 그렇게 걷는다고 올이라고 했습니다. 별로 좋은 별명이 아니죠. 그런데도 저희 할아버지는 제가 뒤뚱뒤뚱 걷는 것을 보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닮았으니까. 자기 아들을 닮고 자기를 닮았으니까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구나 하고 좋아하신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가 그의 나타나심이 되면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지만 아직까지는 하나님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의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걸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탄이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어라,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안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안 된다, 따먹어야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처럼 됩니다. 따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주실 것입니다. 그 때가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가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이 때를 못 기다린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 부잣집에 둘째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저한테 물려주실 거 아니에요. 어차피 저한테 물려줄 재산인데 빨리 주세요. 죽은 다음에 주지 말고 살아있을 때 주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주기 싫었습니다. 아까워서가 아니라 지금 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줘봤자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자꾸 쪼릅니다. 주세요. 제 가져갈 거 주세요. 그래서 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자기 멋대로 썼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 떨어먹고 빈털터리가 되고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빼앗아 먹어야 했는 그런 비참한 징계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때서 비로소 깨닫게 됐어요. 내가 이날까지 아버지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보통 호강이 아니었구나.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내게 준 것이 참 큰 복이었구나. 나는 아버지가 내게 준 복은 모르고 안 준 거 그거 빼앗아 오려고 했는데 가져와봤자 내게는 복이 안 되는구나. 늦게 깨닫고는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도 잘못하고 아버지께도 잘못했습니다. 이제 나는 자식이라고 아들이라고 부르기에 부끄럽습니다. 그냥 아버지 집에 종으로라도 품꾼의 하나라도 써주시면 저는 좋겠습니다 하고는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 와서 너 저건 왜 못 따먹냐, 저건 왜 못 따먹냐?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가 다 누리고 있는 그것이 복인 줄 생각하지 못하고 못 따먹는 저걸 보고 저건 왜 못 따먹지? 하나님은 죽는다고 하셨어요. 안 죽는다, 절대 안 죽는다 하고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들었습니다. 안 죽는다, 먹어라. 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성경의 표현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따먹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지금 마음껏 먹을 수 있었고 다스릴 수 있었던 에덴 동산의 다른 모든 것도 빼앗기게 됐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주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인생들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앞으로 나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만드실 것인지를 어느 순간에 잊어버리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걸 따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 그렇게 했어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을 아는 것이 잘못입니까?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십니까? 이게 참 중요한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몰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 아닙니다. 아담 하와가 바보입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혜롭게 만드시고 자기 형상으로 만드셔서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아담 하와가 모든 생물들을 분류하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적절한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코끼리를 보고 코끼리를 하고, 그죠? 망아지를 보고 망아지라 해야 되지, 코끼리를 보고 망아지를 하고 망아지를 보고 코끼리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지혜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지혜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선악을 알게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그랬습니까? 그 선악과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것은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를 내가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왜 날 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유일하게 선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됐어요. 왜 예수님은 죄도 없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선하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만 선하다고 하실까? 그 말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이 선하며 무엇이 악한 것을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내 기준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너희 마음대로 해도 좋지만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가는 내가 결정한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대로 두고 보아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언젠가는 내 유산을 다 물려주겠다. 그러나 언제가 가장 선한 때인지, 언제가 가장 좋을 때인지 내가 알아서 해주마. 아들은 그게 싫습니다. 지금 주세요. 저는 지금 받는 게 좋아요. 나중에 필요 없습니다. 지금 주십시오. 그것은 자신이 자기의 때를 결정하겠다는 뜻이죠.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을 자기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것입니다.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각각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성경은 사사기에서 그것을 가리켜 타락한 시대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사사시대에는 그때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내가 대장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고 상대방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생각이 다릅니다. 백성과 백성의 생각이 다릅니다. 만 사람이 만 사람을 향해 서로 다투는 그런 꼴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날 인생들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옳다는 것이죠. 반면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욥이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욥은 어느 날 갑자기 얼토당토하니하게 아무 까닭 없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까닭을 알고 나면 더 기분이 나쁩니다. 왜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까? 사탄이 하나님에게 와서 자꾸 하나님을 끌었습니다. 욥이 믿음이 좋다고 하나님이 자랑하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많이 주고 저렇게 애들도 예쁘고 저렇게 인생살이가 행복한데 하나님 안 생길 놈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생기는 거지 진짜 욥이 하나님을 잘 생긴 게 아닙니다. 아니야. 욥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탄이 한번 건드려 볼까요? 하나님 허락만 해주시면 제가 한번 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욥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욥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갔습니다.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아내가 자기를 떠났습니다. 몸에는 피부병이 들어서 괴로움을 당합니다. 욥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니 하나님 왜 내게 이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날까지 주님을 잘 섬겼는데 아니 그놈 사탄이 말한다고 왜 그 말 듣고 나를 괴롭히십니까? 얼마든지 욥이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런데 놀랍게도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자식이 죽고 몸에 병이 들었을 때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지로다. 내가 모태에서 벗은 몸으로 나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간들 내가 무슨 불평이 있겠느냐. 놀라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런 일이 내게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것이 옳다. 그가 행하신 대로 나는 따를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놀라서 자빠지는 것입니다. 사탄이 왜 사탄이 되었습니까?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려 하다가 그렇게 땅에 떨어진 존재입니다. 사람도 얼마든지 자기처럼 그 욕심을 건드리면 그렇게 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을 잡아온 사람들이 칼과 망치를 들고 왔습니다. 베드로가 품에서 당금을 빼내서 말고의 오른쪽 귀를 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왼손잡이를 하는 거예요. 왼손으로 탁 치니까 오른쪽 귀가 날아갔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 귀를 붙여주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억울하게 잡혀가고 내가 애매한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한다. 왜? 아버지의 뜻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선과 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 하나님 하시는 게 내 마음에 쏙 들어. 그런 하나님 같으면 내가 믿겠다. 만약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믿겠습니까?
그것이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얼마든지 할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제가 이날까지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한 게 뭐 있습니까? 사람이 되라고 해서 사람이 안 됐습니까? 그것도 갓난아기로 태어나라고 해서 세포 하나부터 제가 시작됐습니다.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제가 어릴 때 헤롯이 날 죽이려 할 때 도망다니고 그러다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이제 죄도 없는 제가 왜 죽어야 됩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제가 이만큼 안 했습니까? 이만하면 제가 아버지 시킨 대로 잘했는데 꼭 이것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이 되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심판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하지 않습니다.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망인지 몰라요.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것이 예수님이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심판의 때에 대해서 똑같은 말 했습니다. 그날과 그 시가 언제입니까? 그날은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 혼자만 아신다. 그 말이 뭡니까?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예수님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심판의 날을 연기할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습니다. 당길 수도 있습니다. 결정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정하신다. 결정하시면 그대로 난 따른다. 왜 아직까지 좀 기다리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오십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결정하면 우리는 따른다. 그 뜻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왜? 아버지가 결정한 대로 따라간다. 여러분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그분이 결정하시면 우리는 따른다. 여러분, 그분이 선하다고 하시면 나는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악하다고 하시면 우리는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다고 하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이나 성경의 진리가 내 도덕 감정이나 내 윤리 감정에 맞아서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예수 못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말이 너무 이상하거든. 그냥 시주를 1억씩 해라, 두당 1억이다 하면 이해가 되겠어? 혹은 정성을 바쳐라, 100일 치성을 올려라, 그럼 이해가 되겠어? 그런데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어라, 이해가 안 돼? 그거 믿으면 어떻게 내 죄가 사해지지? 이해가 안 돼. 그게 뭡니까? 내 마음에 들면 내가 믿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안 믿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이 선과 악을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왜 아담이 이 시험에 빠졌습니까? 이거 잘 들으십시오.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이 와서 괜찮다, 안 죽는다, 쥐도 죽어놓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슨 말을 듣는가를 삼가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귀에 들어가는 말이 여러분을 움직입니다. 악한 친구들을 삼가라. 악한 친구들은 너희 행실을 더럽히느니라. 왜? 안 좋은 말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말, 마귀의 말, 악한 말, 엉뚱한 말 들으면 그 말에 끌려 넘어지게 됩니다. 죽이는 말이 있고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살리는 말을 들으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마귀의 말을 들으면 우리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들을지를 잘 삼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리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길 바라십니다.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 우리 생각이 하나님처럼 바뀌고 우리 성품이 하나님처럼 바뀌고 우리 인격이 하나님처럼 바뀌어서 마침내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아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그래서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왕노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서 주와 함께 왕노로 사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악한 친구들은 우리 행실을 더럽힙니다. 이상한 말하고 마음을 흔드는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돼야 됩니다. 2월 말에 우리 교회 장로 투표했습니다. 나는 장로 같은 거 안 해요. 그런 사람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왜?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귀하고 좋은 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장로 되고 싶은 마음 주셨으면 귀한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방법대로 하지 말고.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해야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하나님처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장로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방법대로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남몰래 더 수고하고 교회 일을 내 일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 왕이 되었지만 안 된 것보다 못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했기 때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고는 그 가문은 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2014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